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은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난 그 뒤에 지은 시예요. 어떻게 미친 척 했느냐.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면서 이후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으로 볼 때는 인생의 아주 밑바닥이죠. 굉장히 밑바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로부터 몇 번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도망갔는데, 이방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아비멜렉이 가만히 안 둘러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쫓겨나서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편 34편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런 환경에 있었던 다윗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적인 찬양하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민들이 있죠. 그죠? 어려울 때 더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그런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힘든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보면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큰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또 자식들 문제, 또 이 부부간의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남자들은 직장 문제, 그렇죠? 직장 상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운 부도를 맞았던 사람은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직장을 잃을까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그 마음을 쏟고 힘들어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생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 앞에서 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마음의 동조를 하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열등감 의식에 빠져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는 게 억울할 때 왜 나한테 시비를 걸었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도 있고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다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고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눈 딱 뜨면은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오늘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딱 일어나야 되는데 뭐 벌써 몸이 어디 찌부둥한다든가, 오늘은 어떻게 또 무슨 일이, 이 걱정된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가다 보니까는 사람이 먹는 그것만 제대로 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먹지 못하잖아요. 옆에다가 뭐 호수를 껴놓고 막 밤새네 거기다가 막 소리 하면서 하잖아요. 사람이 먹지 못해. 어떤 사람은 변을 못 받아가요. 사람이 변을 못 보는 일도 있잖아요. 먹고 싸고 하는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
배설 기능이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 볼 때, 야, 사람이 눈 떠서 먹고 싸우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품이 하고 싶은데 하품이 안 될 때 고통 여러분 아세요? 하품은 하고 싶어. 하품이 안 돼.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보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11장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은 병은요 수술하고 절단해갖고 뭐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의 병인 참 어렵다는 얘기. 마음의 병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아픔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어쩌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919회라 돼서 마음이라는 말. 마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냐. 마음. 신앙생활과 마음의 문제는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잘 하다가도요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어떤 분은 자기를 권사 안 시켜줬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이놈의 교회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 이래서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뭐냐? 마음으로 인한 것들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도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낮 예배 나오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막 심지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하면서 다녀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문제가 딱 생기면 신앙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당황합니다. 쩔쩔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지만 말씀도 안 들어가, 기도도 안 돼. 주야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남에게 누구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담하는 카운셀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가 그냥 들어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줘도 상담은 많이 좋아지는 마음의 질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병이지만 마음의 병은 큰 병이에요. 육체의 상처가 나면 그냥 약 바르고 치료하면 됩니다. 째고 치료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상처가 나면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들도 많이 하고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어떻게 그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깡패 집단에 가서 깡패같이 같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모르지만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 사이로 찢어져 있는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15세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고통이 당합니다. 고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0세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보고, 이 젊은 20세의 다윗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했느냐.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대단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그냥 놔두겠어요? 쉬게 합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적군 블레셋 가드에 가지고 숨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고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하구나 저거.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지내니까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이 당해오지요.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받던 그 고난이 좋은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은 상처도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료,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 산산조각. 마음이 깨졌다라는 거. 여러분, 유리가 땅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 산산조각 나듯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큰 쇳덩어리나 망치로 바위를 내려 탁 쳤을 때 바위가 팍 깨진 것처럼, 부서졌던 것처럼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포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돼? 절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부서져도 어찌할 바 알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마음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볼 일을 볼 수 없고 힘들리는 그 상황에 닥칠 때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가루같이처럼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성경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만큼 자기의 연약함, 깨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깨지고 상처 입을 때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일본에는 킨츠기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어요. 킨츠기. 그게 뭐냐면은 도자기가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깨진 도자기를 파편을 전부 다 이렇게 접합할 때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금간 자리에다가 뭘 넣느냐? 금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도자기가 깨졌어. 그 흠을 뭐 이렇게 해갖고 막걸려 하지 않고 거기에다 뭘로 한다고요? 순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딱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딱 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자기, 아름다운 도자기, 가치가 있는 도자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깨진 흔적이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을 넣으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문양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문양이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동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을 때 얼마나 그의 자존심은 내가 왕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산산조각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깨진 틈 사이에다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금을 딱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진 그 조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붙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깨진 조각 같은 그런 마음에다가 금을 넣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듯이 우리의 상처받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상처가 있으면 그만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입는 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멀리 계셔서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상한 마음을 지닌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마음을 아시고 외면당한 고독을 아시고 억울한 당한 눈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멀리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친히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실패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찍히고 마음 아픈 세상에 상처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죄인임이 다 하고 나왔을 때 이 중에 누구의 제사가 누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되겠느냐? 바로 세리였다는 거. 상한 심령, 멸시받았지만 그 상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셔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제가 아니겠어요. 상한 갈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그 형편 상황 볼 때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상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가 떠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인생 가운데 상처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충심이라는 단어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걸 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면서 늘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꼭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막 갇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 있잖아요. 뭐 금화 터널 무슨 터널 있잖아요. 그거만 딱 지나가면 돼. 그거 지나갈 때 어둡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바로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것을 다 나가고 다 내어놓고 쏟아내면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자포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한나.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 통회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표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상한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십자가 앞으로 내 찢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오 나가는 행위. 아까 말한 한나가 통곡했던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통회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통회하는 시간이고 쏟아내는 시간. 여러분 혼자서 가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주는 거예요. 이양.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도 그거에 답.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자녀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쏟아내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또 한번 세 번째는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제멋대로 악을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성실하게 살고자 할 때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더 많다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사람,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그 사람의 약함을, 그 눈물을, 그것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하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안 돼 끝이야 라고 하지 않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삼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속자적인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다른 제수들은 내려가지고 시체에 뼈를 다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도 그 뼈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시편 23편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단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언이에요. 예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스도가 뼈를 꺾이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생명도 결코 꺾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뼈는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면 그죠. 관절력. 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뼈를 꺾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뼈를 꺾으려고 세상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꺾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실패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혀지지 않고 느껴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죽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장상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트럭을 불러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막, 옛날 사람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구나 그래. 차에 올라타세요.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툭툭 소리가 나.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차에 올라타 짐을 그냥 머리에 그냥 그 차에서 그냥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거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모든 짐을 거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계속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짐을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짐 혼자 질 생각하지 말아라.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의 종착지는 십자가지만은 회복의 출발점도 십자가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를 혼자 끊어안고 버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대신 상함을 받으셨고, 대신 찢김을 당하고,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다. 어려운 이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음의 상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소망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받은 자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서 책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상한 마음의 자리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말하지 못할 눈물, 정리되지 아니하는 분노, 풀리지 않는 억울함, 죄책감, 두려움까지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싸매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상처로, 질병과 실패로, 미래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친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는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